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복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세상을 찬찬히 관심 있게 지켜볼 때 누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영광스러운 신비로움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풍성히 묻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하나님의 의, 화평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제사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락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말씀에 대한 주목을 강조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문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진노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인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실태 고발이 여기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과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비춰졌는데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게 복음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참여할 때 기억할 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앙망하며 복음에 임하는 겁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택함을 입어 구원에 열려졌다는 사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야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열심히 있는 줄 알고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행태를 나타내 보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저주받아,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 지옥을 외치는 개념의 위험성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나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분쟁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가 아닌 사람들의 놀이터로 전락해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얼굴이 얽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쏟아지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서운 악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20절 1장 20절입니다. 그들의 창세로부터 보이는 그 현실 자연 만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져서 사람은 그것을 다 알만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들이 핑계치 못할 정도로 분명한 신인식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게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 편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구원의 손길에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어둠의 망령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십니까? 이 시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끊임없는 악의 지배와 유혹과 악의 침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만, 그 은혜 안에 매일 새로워져야만 이 악의 침노에 대해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천국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향한 분투, 사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로부터 얻지 못하였다면, 성령 받음으로 살지 못하였다면 이 삶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내게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죠. 나의 열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의적으로 그것을 바꾸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의 핵심은 뭔가니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읽으면 반복되이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내버려 두사 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거역 앞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욕망의 실체가 뭡니까? 그 욕망의 실체가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한다. 성적인 타락의 핵심인 동성애 문제가 여기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문화의 핵심의 정점은 동성애와 같이 순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기본의 창조 질서마저도 무너지는 거고, 욕망의 끝없음. 우리 시대 안에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멍들고 상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정서적인 질거와 상함에 무너지는 실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거역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넘겨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욕망에 매인받은 마지막에
채워지지 못하는 허무와 절망이 우리 시대 안의 병리현상이지요. 그런 현실은 슬프게도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없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깨부수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니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신을 죽여야 된다는, 프로이드로 증복이 되고는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는 것. 어디까지 욕망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채우면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욕망의 억압이 죄악입니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신이 죽어야 된다고요? 신이 죽으면 모든 제도, 아버지도 죽여야 돼요. 가정도 죽여야 되고, 모든 조직도, 질서도, 체계도, 권위도 다 타파해야 되는 거죠. 의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화와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니체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프로이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 없음 그대로 살아가는 이 배역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숭배로 바꾸고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현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의, 구원의 초대를 향한 인간의 의도적인 고역이 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숭배, 끊임없는 탐욕을 일삼게 하는 현대문화, 결국 인간은 그 욕망의 포로에 허우적거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렁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